저희 마포 지방에 36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하시는 대로 우리 36교회 교육자와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차례 이제 회의를 갖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난 주일날 그 지방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정말 무난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에 지방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좋기 한 250명 정도 예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단역한 분 포함하면 35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그 350명 이상 인원의 큰 행사를 저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인석 장로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서울연의 여장로회 연합회 그 총회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서울연에 속해 있는 한 30여 명의 여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이도 역시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큰일 대사를 치르는 그 집을 보면 그 집의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용이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연합 행사 중에 가장 큰 일인 먹는 일, 그야말로 식사 큰 일이죠. 이 일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인데 이 일에 우리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마포지방에 속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칭찬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기를 지방행사를 좋아하는 것은 물론 밥이 맛있다고 소문난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물론 이제 그 부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교체가 되고 바뀌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괜찮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이제 말씀을 이제 나와서 드리는데 우리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는 성가대 인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 하여 우리 장로님들 또 사모님들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참석해서 글쎄 제가 좋기 50명은 넘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예, 아닌가요? 예? 더 됐나요? 예? 예? 안 넘었어요? 예. 그럼 49명으로 하겠습니다. 49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찬양을 했는데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한석교회는 찬양이 남다르다고. 예,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좀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듣는 분들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여러 면으로 검토해 볼 때에 우리 한석교회가 지방회를 잘 섬겼고 또 외부 손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제 지방회 마치고 제가 이제 그 유용주 목사님 이제 하늘에 부르심 받아서 이 장례 조문하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방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서로 얘기하는데 한석교회 깍두기였다. 예. 그 기억이 선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우리 한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네. 늦게까지 우리 수고하신 여성교회 회원들 정말 그 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무적인 것은 요즘에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특별히 고무적인 것은 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성교회가 바로 비교적 우리 젊은이 여성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배 언니들이 너무 애쓴다고 허드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무슨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이런 게 교회인 거죠. 예. 지난주 이런 교회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멋지게 완성한 한 주였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수고한 모든 애쓴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보이지 않게 이 추운 날 속에 우리 남성교회 중심으로 오시는 손님들 주차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린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일 우리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데 우리 서로 모두가 잘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끼리 사랑으로 똘똘 뭉치라고 했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사랑, 인류의 모두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인류 모두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끼리, 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도 떠나고 주님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떠나요?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박해로 인한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손해를 보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목숨까지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 격려하며 서로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원형, 교회의 설계도, 교회의 DNA를 말씀할 첫 번째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말씀하신 거죠.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습니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세상 풍조도 있어요. 아유, 누가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에 헌신해? 그냥 일주일에 잠깐 예배드리면 말지. 뭐 새벽 기도야? 그런 일 안 하? 뭐 그런 일, 뭐 신앙을 뭐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라고 하는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먼저 똘똘 뭉쳐 사랑해야, 그래야 버텨낼 수 있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똘똘 뭉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그러신 교회의 설계도 중에 두 번째, 평화로 하나 되는 교회. 저를 따라하실까요? 평화로 하나 되는 교회. 또 하나의 교회의 DNA, 교회의 원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하실 본문인데 우리가 짧게 시간 관계상 몇 절만 소개했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사랑의 공동체, 너희끼리 서로 똘똘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힘주어 강조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요. 이들의 그러니까 갑자기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가족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는 못할 망정, 야,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팔아넘길 거야,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그럴 수 있나?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는 말이지? 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라 자부해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향하여 배교자다, 너희들은 곧 나를 배신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힘들었겠죠.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동안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일자무식의 어부도 있었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이 다 각자의 자기의 니드가 있었어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확고한 믿음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보니까 자리잡게 되는 거죠. 분명하다. 근데 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의미인가요?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온 세상을 다스릴 꿈을 이루시는 분,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분.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굳게 믿고. 그래서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거죠. 제자들에게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믿음이 지금 뿌리채 신뢰가 흔들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자들만 남겨놓은 채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떠나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결국 그 괴로움, 그 고통의 내용이 뭔가요? 한마디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당장 야 그러면 내일부터 내가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말씀하신 다음에 14장 서두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 따라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걸 알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최후에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그 이해가 더 우리 가운데에 깊이 박히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약혼이 아니라 정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조금 달라서 약혼과 결혼의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효력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는 정혼,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혼의 절차를 보면 먼저 신랑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먼저 지불을 해요. 신랑은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 부모님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합니다. 왜 지불할까요? 딸을 잘 키워줘서,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어떤 정혼의 절차 속에 그들이 이미 익숙한 그런 문화죠. 문화 속에 예수님이 당신이 구속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그런 풍습을 통해 전하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정혼의 풍습을 끌어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값을 지불하고 신부된 교회에 우리를 사셨다. 이것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아내를 데려올 때에 감사의 표시로 일정 금액 돈을 지불하고 한 것처럼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 교회 우리를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일정 금액이 필요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예식 절차 중에 중요한 포도주 언약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통한 언약을 하는데 신랑은 포도주를 따라서 아내가 될 신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 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거죠. 신랑이. 그러면 신부가 이것을 받고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이 포도주 언약, 결혼은요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들 모아서 우리 결혼해요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 아니라, 이 의식 속에는 생명을 서로 내건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실 때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28절 말씀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연관성이 있죠. 이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영적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 최후의 만찬은, 그 자리는 신부된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프로포즈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그 잔을 받아 마심으로 이제는 영적 신부가 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신랑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정혼했으니 결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이 필요하죠. 처소를 준비하게 떠나는 겁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거기서 함께 살겠소. 이 유대인들의 청혼 절차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십니다.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오늘 14장 앞부분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내게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의 말씀으로 소개해서 그렇지 우리 성경이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들었어요? 언제 들었습니까? 장례식 때 들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배경이 장례식이 아니라 사실은 약혼식에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삶의 자리는 약혼식이에요. 정혼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 정혼식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약혼한 신랑이 신부집을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바로 약속. 내가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요. 우리 다시 와서 함께 삽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를 신부로 비유하신 거죠.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 신부도 몰라.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 왜냐하면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인데 신랑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인지는 신랑도 신부도 몰라요. 신부는 그때를 묻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입니다. 그때까지 정결하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모든 예식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에 담긴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 감사의 표시.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동안에 나 잊으면 안 돼, 기억해. 고무신 꺾고 싶으면 안 돼, 기억해 달라는 것. 나의 청혼을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약혼은 모든 면에 있어서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아직은 미완성된 결혼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계속 성령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붙잡고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제 남은 이 준비하는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뭘 지켜야 돼? 순결을 지켜야 돼. 거룩함을 지켜야 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순결이 요구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영적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 신부인 교회와 우리 성도가 여러분 지켜야 될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순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원의 풍습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이 쭉 그들은 다 이게 그 정원 풍습에 대한 문화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춘향전 아시잖아요. 거기 변사또 또 아시죠? 춘향이 얼마나 괴롭혀요? 고문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마치 사단이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몰래 달콤한 것으로 회유도 하고 어떨 때는 마냥 어려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거룩함과 순결을 잃게 하려는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거룩함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 이전에 이걸 지키라고 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지금까지 유대인의 정원 약혼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은 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다 궁금해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대표에서 가롯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침묵을 깨고 질문하죠. 그 사이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생략하고 이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좀 나타나세요. 예수님의 세상을 뒤집을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일을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겠는데 왜 지금 짠하고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정치적 메시아이시고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데 왜 지금 이 중요한 때에 우리 모든 민족의 열망인 세상의 왕권을 잡지 않으십니까? 질문했어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유다가 용기 내어서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 대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왕,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원수의 진을 파괴하는 전면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 마침내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리고 거기는 오직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장차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근심 불안이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다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내가 생각했던 바람 이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전개되지 않을 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근심과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어떻게 안정된 마음으로 평안과 평화로운 상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시는
제자들의 미래 모습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너희들이 이해 못해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가 이거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평화,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어요. 근데 그게 망상이죠. 야망이죠. 헛된 꿈이죠. 허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슴 벅찬 미래를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이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합니까? 이따 우리 다 예배 마친 다음에 결단의 찬양 부를 성도의 노래, 환난과 고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는 성도라고 고백하고, 그 성도는 다른 사람 평가하는 가난하고 무명하고, 우리는 절대 우리는 유명한 자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다, 이런 당당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제 경우를 보면 기도할 때에 하늘의 평안이 막 밀려와.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 한 트럭 같은 짐을 맡겨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무거운 마음들이 일시에 날아가. 언제요? 하늘의 평안이 임할 때 마음이 평안해. 근데 그 평안이 언제 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그것도 기도, 여러분, 분명한 기도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성숙한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은 내려놓고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온몸으로 영혼으로 수용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 나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돼. 그리고 도저히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난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평안이 오면서 받아들여져. 왼수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돼. 이게 하늘의 평안이 온 거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내리고 주님의 뜻을 온 영혼과 몸으로 수용할 때 오는 평안, 이게 진짜 평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한 제자의 헛된 꿈이 나를 지배하는 한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잠깐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때문에, 내 허영을 채우는 것 때문에 주는 잠깐의 평안이 있겠죠. 그러나 지속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다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왕성하게 이루어드리는 정말 우리가 새 시대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잖아요. 피스 메이커가 있을 때에 거기가 신나. 우리 여성교회가 힘들지만 설거지하면서 서로 히호호 서로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게 그냥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우리 오시는 손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너무 좋아.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 평안이 있어. 그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시온성가대 찬양팀, 언제 우리 찬양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이것을 노래로 고백할 때에 나도 은혜 받지만 너도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자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설교를 전하지만 제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감싸고 지배해야, 나를 움직이셔야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에 저도 평안함으로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평화로 하나가 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그리신 교회의 첫 번째, 두 번째 DNA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 한석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망상을, 야망을, 욕망을, 허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근사하게 막 무슨 이것저것 그 미사 여구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분을 막 내세우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옳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중심엔 내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예?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망상과 야망과 욕망과 허영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안은 없는, 그건 일성인 겁니다. 우리 그런 걸 좀 내려놔요. 내려놓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꽂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만날 때까지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순결함 유지해야지, 거룩함 유지해야지. 예? 막 탕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혼과 몸과 영혼을 지켜나가야죠. 그럴 때 임하는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는 평화의 통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면 그 사람, 그 진정한 평화의 교인이 있는 곳곳에는 당연히 여러분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 함께 있으니.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공동체의 힘은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해집고 들어오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 한 길로 갔다가 10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들자고요. 이런 교회 세우자고요. 중요한 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주신 선물을 받아야 돼. 선물은 잘 선용해야 돼. 선물 줬는데 안 써. 그럼 속상해. 선물 잘 써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하고 정말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꾸어서, 그래서 내 안에 진정 평안의 역사가 임하며 그 평화운 평화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져서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교회를, 평화의 이 지역을,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가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심의 원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소망이 일치함으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순결한 신부로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이 평화를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게 해 주옵시고 그 평화로 하나된 힘으로 사단 마귀의 교회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며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 앞에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우리를 십자가 희생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